오늘 제목이 이 여자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멸시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당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다 존경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멸시에 천대받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꾼이라든지 또는 장기라든지요, 술집 접대부라든지 이 죄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인정 못 받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유형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죄인인 여자, 아주 대비되는 그 두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요, 오늘 이 죄인 여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매춘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탄받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본다면은 교회에서 본다면은 무슨 목사, 장로, 적어도 안수자, 집사, 권사 이런 정도 그래도 신앙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일 것이고요. 여기 죄인 이 여자는 아주 세상에서 천시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여자는 불청객으로 지금 와서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또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44절 5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6절까지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입 맞추었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부었다. 대조하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 여자의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참 창피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더 인정받고 자기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오히려 책망받고 이 사람들이 아주 죄인시하는 이 여자가 지금 칭찬을 받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서 자기는 신앙이 꽤나 있겠다,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아주 천시하는 그 두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적에 그 사람을 더 칭찬한다.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이 바리새인을 봐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여자를 보느냐 한다면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겉으로 볼 적에 인정받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인정받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여자가 이 바리새인보다 낫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악인이 아무리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가 회개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악은 기억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의인이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게 되면은 과거의 모든 의인은 기억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여자를 보느냐 하는 것은요, 이게 정말 굉장한 말씀인 거죠. 어떻게 이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이 남자를 보느냐, 이 바리새인을 보느냐, 그렇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느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비추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첫째는요,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었다. 오늘 44절에 보면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앞에 38절에부터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들어가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왼쪽으로 베스님이 누워서 이렇게 왼손으로다가 턱을 기대고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뒤로 이렇게 뻗어놓고.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가 와서 지금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한 죄인인 여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부정한 여자인 거예요. 이 부정한 여자의 접촉만 되어도 그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여자는 사실상 이곳에 올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부정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게 떨어져,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소리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그 여자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줬고, 지금 여자는 가까이 와서 지금 이 예수님에게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았다. 아마 이 여자는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일 거예요. 당연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으니까 죄인을 가까이 하고 창녀들을 가까이 하는, 세리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비록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게 가서 용서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요, 이 여자는 그냥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비록 지금까지는 이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상태는 깨어있는 거죠. 오히려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한 채 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적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도 예수님을 정말 존경한다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호기심에서 청한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대접할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행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통 보게 되면은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은 일단 발 씻을 물을 내는 거, 이거는 통례였거든요. 그 당시에 관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천사 셋이가 이렇게 이제 올 때, 그냥 지나간 사람이죠. 올 때에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롯도 마찬가지로, 롯도 저희 집에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전부 다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는 발 씻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예의인데, 여기 오늘 보게 되면은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정식으로 대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한 여자지만은 여자가 자기의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씻는다, 이거는요 완전한 자기 포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느냐? 바로 이 여자의 행하는 모습은 너보다 낫다, 그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너보다 이 여자의 행위가 훨씬 낫다, 믿음이 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적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용서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와서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
이미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전혀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의 모든 것은 너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눈물, 여러분 그것은요, 눈물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내 집을 정도로 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할 때 이사야가 그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도로 내 주군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확실하게 너는 죽는다,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눈물을 보시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말씀한 다음이라도 여러분 눈물이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하신다 할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여인의 눈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의 과거의 모든 많은 죄들이요 그 눈물의 회개로 다 사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우리가 이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무서운 죄를 다 할지라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이것이요 성경의 핵심 원리인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과거의 모든 죄가 이 여인의 눈물 때문에 회개 때문에 사함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었다라고 말씀하죠.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입맞추면 아주 보편스러웠습니다. 그 바울도 편지 끝에 보면 사랑으로 입맞춤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은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 입맞추는 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 이건 기본적인 주인이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아라.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게 시제가 미완료거든요. 미완료는 끝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가지고 퍼먼트려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지금 막 입맞추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 헌신, 복종, 존경, 겸손 다 포함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입맞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38절에도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라고 나오죠. 여기 38절 한 절에 발이라고 하는 말이요 3번 나오죠. 예수의 그 뒤, 그 발 곁에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맞추고 이게 누구의 발입니까? 예수님의 발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성도가 어디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그게 예수님의 발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문둥병 들린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에 꿇어 엎드려. 처음 다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 성도의 가장 행복한 자리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요, 사실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때라는 거예요. 이 여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참 많은 멸시받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입 맞추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아마 이 여인의 생애 가운데서 이때만큼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한다. 주님 앞에 가게 되면 힘을 얻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 여인의 머리채는요, 문 남성들을 유혹하는 도구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발을 씻는 수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채, 여자는 머리채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발을 씻는 그러한 도구가 수건이 되고 있어요. 이 여자의 입술은 과거에는 쾌락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발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이 여자의 얼굴은 아름답게 꾸미려고 화장으로 얼룩질 얼굴이었다면 지금은 눈물로 범벅진 그런 얼굴. 이 여자의 손은 과거에는 정말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발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내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46절 보게 되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감람유를 머리에 붓는 그러한 관습.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은 그러한 것도 안 했다. 값싼 감람유도 안 부었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값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귀한 것을 바쳤다.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믿음, 사랑, 그리고 감사, 헌신, 이런 건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있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39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향유를 부으니 39절에 예수를 청한 그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이 굉장한 헌신인데 그런 헌신을 보면서도 이 시몬의 마음엔요 전혀 무감동한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은 이 여자가 죄인인 거 금방 알 텐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기껏해야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여자가 죄인인데도 자기를 타치하는데도 거부하자는 거 보니까 선지자감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지금 시몬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이를 말이 있다니까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 보십시오. 선생님 말씀하소서. Tell me, teacher. 예수님을 teacher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진정한 존경. 신앙은 없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근데 이 티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 선생, 왜 우리가 뭐 젊은 사람에게도 그러잖아요. 김 선생, 일리 와. 그 정도 차원인 거예요. 로드라는 말을 감히 쓰지도 못하고요. 저라는 말 쓰지도 못하고 랍비라는 말도 못 쓰고 그저 티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빚 주는 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 이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다는 거 중요한 말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이 다 탕감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다. 네 판단이 옳다. 여러분,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 44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천시하고 멸시하지만은 너나 이 여자나 똑같이 빚진 자는 똑같은 거야. 그리고 탕감받아야 할 것도 똑같은 거야. 탕감받지 못하면은 그 빚 때문에 벌 당하게 되어 있는데 다 탕감받았어. 너도 이 여자도 탕감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나 이 여자나 똑같아. 그런 말 아니십니까? 너는 지금 이 여자를 갖다가 굉장히 무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교만이지. 사실은 이 여자가 너보다 낫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범하는 죄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보면서 가증히 여기는 죄가요. 진짜 교만죄예요. 교만죄.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잘났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배웠고 이러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게 나쁜 것이지 바리새인들 다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쁜 거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겸손하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빌립보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그래도 더 낫다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보다 여자를 더 칭찬하고 이 여자를 보라 하는 거,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 이 사람이 낫겠구나 하는 그러한 거, 이게 다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몬은요, 여기 지금 말하는 탕감받은 두 사람, 이게 자기와 여인을 가리키는 것인데도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두 사람 예를 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자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 사랑, 헌신 그런 게 없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막 저럴까?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여자에게 이 머리털도 귀중하지만 향유도 귀한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드리는 걸 볼 적에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부을 적에 가룟 유다가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저렇게 아까운 향유를 왜 저렇게 허비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허비입니까? 절대로 허비가 아니죠. 그보다 10배, 100배 더 귀한 것이라도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까지도 기억이 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바리새인은 여인의 헌신이 낭비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참된 헌신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보느냐, 이 여인의 모든 것은 내가 나에게 한 것에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나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열정도 보셨고 믿음도 보셨고 사랑도 보셨고 그 여자의 감사한 마음도 그 여자의 겸손함도 모든 걸 다 보신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보느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개를 보느냐,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 이가 행한 것을 보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헌신과 그러한 결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